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각자 경험한 은혜가 다르시기 때문에 그 답도 다양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신앙의 연륜이 깊으신 장로님이나 권사님 같은 분들에게 장로님, 요즘 무엇에 대해 가장 감사하십니까? 라고 여쭤보면 대부분 가족의 건강이나 자녀들의 믿음에 대해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대해 가장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밤낮으로 지켜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24시간 365일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 충만함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내적인 평안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기쁨이라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당부했던 것처럼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이 평안과 기쁨 그리고 감사를 잃지 않는 것이야말로 성령 충만한 삶의 비결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사라져가고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그냥 감사하고 싶을 때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내가 감사할 수 없을 때라도 내 뜻과 다르게 하나님이 행하실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감사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크고 작은 어려움이 매번 찾아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그리고 그런 어떤 환경이 우리를 덮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 이유는 바로 감사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감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감사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통로가 됨을 믿으셔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감사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얼마나 놀랍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감사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유대인의 지혜 문학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며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참으로 깊은 인생의 지혜가 담긴 말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감사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됩니다. 15절에서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16절에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17절에서는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감사를 강조하고 또 강조했을까요? 당시 골로새 교회는 여러 혼란의 직면에 있었습니다. 이단 사상과 세상의 철학이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고 그리스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짓된 생각을 퍼뜨렸습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무서운 것이 없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바른 복음은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고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른 복음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 초대교회 때 막
퍼졌던 그 다른 복음은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플러스 뭔가가 있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주의자들은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플러스 할례가 있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은 그리스도는 하나의 상징적인 존재다. 우리의 육체는 더러운 것이고 영은 거룩한 것이니 육체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어떤 거짓된 사슬과 이단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수하게 살아가던 그 성도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우리 2장 골로새에서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한마디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모든 충만함을 주시는 분임을 명확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충만함을 주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기 속에서 위험 속에서 구해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너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너의 질병과 너의 아픔과 너의 상한 그 심령들을 고쳐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너희들은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을 쫓으려 하느냐? 그것에 마음이 팔리고.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토록 충만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너희들은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토록 충만하신 그리스도 안에 너희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바깥을 보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라라는 것. 내가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이라도 하나님이 그 환경을 알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평안이 되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녀가 만약에 성적을 잘못 받아왔어요. 그 자녀는 이제 걱정이 어마어마하게 되죠. 집으로 오는 길이 막 그냥 세상 죄를 진 어린 양 같아요. 집에 가면 어떻게 할까? 그런데 아버지는 공부하는 것을 딱 보니까 이번 성적 안 좋겠다고 딱 알잖아요. 들어와서 아니 그냥 보통 때처럼 너무 잘해 주시는 거예요. 성적표 보자고 말도 안 하세요. 그러고 난 뒤에 한참 있다 톡톡 두드리면서 그래 다음엔 더 열심히 하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아이는 눈물이 툭 터지는 거예요. 그동안 혼자 끙끙 앓고 힘들어했던 것을 아버지가 알고 있잖아요. 어머니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눈물이 터질 만한 그 마음의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환경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더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환경을 고쳐주실 줄 알고 믿기에 지금은 아직까지 그 환경으로 변화되지 않았지만 변화될 것을 믿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를 심어야 감사의 나무가 주렁주렁 열릴 거 아니에요. 먼저 감사의 씨앗을 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권면한 이유는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가 세상의 철학이나 거짓된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순간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헐러 넘치게 하는 거예요. 왜? 감사는 말씀드렸잖아요. 선택이 아니라고 순종하는 거예요. 감사하라고 하셨으면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는 단순한 어떤 감정이 아니에요. 내가 뭐 고마운 마음이 들어가 감사한다가 아닌 거예요. 존재로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로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 존재와 그 관계로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경 자체로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으니 감사한다는 건 정말 1차원적인 감사하고, 더 깊은 감사는 우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연합됨 안에서 누려지는 그 모든 약속과 그 축복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열심히 살다가 지친 분들을 보면 결국 다시 광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광야는 거칠고 메마르며 불편한 곳입니다. 세상의 소음에 지친 분들도 광야에 들어가면 멀리서 들려오던 그 수많은 소음도 사라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던 사람들의 목소리도 어떤 압박도 들리지 않아 잠시나마 평안을 찾기도 합니다. 하지만 광야의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아는 한 후배가 있는데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10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했다고 늘 후회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 10년의 외롭고 너무나 무력한 시간을 보냈기에 결국 세상 일에 대한 마음을 접고 하나님을 만나 사람을 살리는 선교사의 삶을 살게 되었다고. 그걸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10년이란 그 외로운 시간, 외로운 광야 속에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살리는 선교사로 세우기 위한 그의, 마치 모세가 그 광야 속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를 광야 가운데 두었던 거예요. 물론 그 친구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부담스러워서 도망치려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편 139편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 먼저 와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시편 139편 7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마다 각자 경험하는 광야가 다르기 때문에 광야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광야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곳에서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의 지혜나 재능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법을 우리는 바로 그곳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 개회식 같은 그런 대단한 일을 내 재능과 내 힘으로 해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순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아마도 그보다는 세상이 나를 더욱 주목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커질 거예요. 내가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내 업적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향한 서운함과 분노가 막 고개를 쳐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처럼 인간의 마음은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는 쉽게 교만과 원망으로 치달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위대한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하신 모든 일을 지금까지 이루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루었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 모든 일을,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일을 맡게 되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여러분에게 음악적 재능, 미술적, 운동적 재능, 이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처럼 감사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한켠에 저 멀리 있다가 필요할 때 가져두는 게 아니고,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하나의 영적인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고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바울은 어려움과 혼란 속에 있던 골로새 교인들에게 진정한 감사의 삶이 무엇인지를 정말 가르쳐주고 싶어 했습니다. 평안할 때나 모든 일이 풀릴 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감사할 줄 알아요.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그 이상의 것이 되어야 된다.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가 되어야 한다고 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감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울은 그 방법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째는 이 15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입니다. 여기서 주장한다라는 뜻은 심판자 역할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우리를 감독하고 우리를 판단하며 중요한 모든 선택을 결정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마음을 주장하면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대부분 실패했어요. 내가 내 마음을 스스로 감독하고 판단하고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평강 대신 불안과 두려움, 근심과 걱정이 찾아올 겁니다. 내가 뭔가 해결하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그 불안과 걱정은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왜?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까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하려면 먼저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셨다는 사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이.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 바로 근원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날 때,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순간부터, 그 상태부터 우리의 감사는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시며 그분이 주시는 평강이야말로 진정한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평안을 누리지 못할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불안과 공포를 주죠. 죄책감을 주고 어찌할 바를 모르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감사가 아닌 불평과 원망을 심어 놓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평강을 선물로 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희락은 기쁨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주신 이 평강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바로 감사입니다. 평강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것은 감사의 삶이죠. 여러분, 감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믿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감사는 그분이 우리 마음의 평강으로 계시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평화의 왕으로 좌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을 뛰어넘은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우리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원수 같은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것 자체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감사의 크기가 평강의 크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감사하십시오. 그래야 교회가 평강해집니다. 가정에서도 감사하십시오. 그래야 가정이 화목해집니다. 감사가 충만한 가정과 감사가 충만한 교회와 감사가 충만한 공동체를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가 그랬지 않습니까? 감사가 충만한 공동체였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죠. 이건 내 것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마음을 모두가 갖게 되었어요. 골로새서 우리 3장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찬양을 할 줄을 몰라요.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할 줄 몰라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시편 63편을 보십시오. 이 시는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광야로 도망가면서 급히 쓴 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시편을 보면 다윗의 마음이 두려움과 원망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가득 차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시편 63편 3절에서 4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요 시편만 딱 읽어보면 이 시편을 쓴 상황이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치다가 급히 쓴 정말 가장 절망적인 한 사람의 시라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은 광야에 있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허겁지겁 도망친 그 광야에서 첫날은 모두가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꿈이었으면 하는 그 모든 상황이 현실이 되어 있어요. 왕궁이 아니라 척박한 광야에서 눈을 뜬 거예요. 그를 따르는 신하와 군사들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제 쫓기면 죽을 판이에요. 모든 것이 절망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희망을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그 절망적인 그 상황에서도 다윗이 어떻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는 목동의 시절부터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기적을 경험하며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고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고 함께 1대1을 하고 개인적인 시간을 통해서 성경을 듣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것이 왜 중요하느냐?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 말씀 듣는 시간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더 알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필요한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급하게 뭔가 몰아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 평강을 위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꼭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어요. 우리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 자,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들이잖아요.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되었어요.
좀 어려운 말처럼 들리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예수님과 우리는 연합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또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정체성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새롭게 가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맡기신 것은 우리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제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한 영들은 이 소녀에게서 떠날지어다 이러면 그 사람은 소리가 크다고 떠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그 권위에 그들은 견디지 못하고 그 소녀에게서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지를 않아요. 왜? 믿지를 않으니까. 그것보다 나에게 뭔가 유력하게 날 도와줄 수 있는 그 사람에 가서 애원을 하고 읍소를 합니다. 좀 도와달라고. 그리고 치료를 잘해줄 수 있는 의사에게 달려갑니다. 물론 의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술을 가르쳐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 의술을 통해 치료를 받아요. 그러나 순서가 달라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좋은 의사를 만나서 그 사람의 좋은 의술을 통해서 저의 이 병이 낫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 순서가 기도가 먼저 있고 병원과 의사를 찾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병이 낫게 되는데 우리는 그냥 어느 병원에 누가 좋지 막 검색을 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감사할 수가 없죠. 그분에게 막 손을 잡으면서 의사 선생님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가 살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살려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에게 감사를 하고 사람에게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작은 일 같지만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나오는 그런 우리의 부지불식간에 저지르는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 거예요? 앞서 이 성경 구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이 주님의 이름에 부끄러움이 되지 않도록 책임감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책임감. 여러분 책임감이란 영어 단어가 뭐라고 했죠? Response plus ability라고 그랬잖아요. 응답하는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데 대해서 나는 리스판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런 관계에 있으니까.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우린 피조물이니까. 그런데 그 리스판스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리스판스를 안 해요. 우리는 집에서도 때로는 자녀들 입장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일방적으로 막 이렇게 누구야 불러도 대답 없는 자녀들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대답을 하고 주고받는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죄를 짓고 난 뒤에 막 찾으시니까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셨겠어요. 그에게 대답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결국에는 숨어있던 곳에서 그늘진 곳에서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한 거예요. 찾으셔서 야단치시려고 하나님이 부르셨을까요? 이미 잘못하고 이미 죄를 저질렀는데 엎질러진 물인데 그를 찾으신 이유는 그를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그에게 가죽옷을 입혀서 그에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부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요. 우리에게 빛나는 미래를 주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책임감을 너무나 소홀히 여기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정체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무엇을 하든지라는 말씀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 그리고 우리 마음속 깊음까지 모든 영역에서 너희는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게 좋은 일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게 서운한 일을 했어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을 싫어해요.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감사 기회를 주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일, 평범한 일, 힘든 순간에도 예수 이름으로 감사할 때 그 감사는 우리의 삶을 조금씩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능력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일에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속에서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